빵이 없어도 사랑이 넘치면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룻기 말씀 거의 한 달은 된 것 같아요. 제 반 친구들과 나누다가 이제 멈추게 되는데 다시금 룻기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.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려움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었죠. 근데 어려움을 피해 간 곳에서 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어요.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.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던 거죠. 그곳에서 10년 정도 살았을 때였거든요. 모압에서.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? 우리의 고향 땅 이곳을 하나님 다시 돌보기 시작하셨다.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들만 남은, 어떻게 보면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백성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특이한 구절이 하나 등장해요. 7절입니다.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. 무슨 말이냐?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같이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. 자, 이 두 며느리는 누굴까요? 모압 땅으로 나오미 가족이 왔을 때 모압에서 만났던 두 아들이 모압에서 만났던 여인들이에요. 그러니까 베들레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. 근데 이 두 며느리가,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는 고백이 담긴 겁니다. 그 말을 듣고 8절에서 나오미가 말합니다. 너희는 돌아가도 된다. 너희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된다. 그 이유를 말하죠. 너희가 이미 나를 충분히 존중하고 나를 위해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실 것이니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됨을 오히려 이 두 며느리를, 그 두 며느리 앞길을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. 두 며느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따져봤을 때 나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 주고 있는 거죠. 근데요, 며느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? 9절과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.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.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아니에요.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.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것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엔 또 다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. 이 내용 안에 담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사랑, 서로를 향한 헌신이 느껴져야 돼요. 자, 지금 이 시대에도요.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이 여자분들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. 뭐 이건 남자도 여자도 똑같긴 하겠지만요. 여전히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. 그럼 당신은 어땠을까요? 자,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죠. 결국에는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며느리, 이 둘만 가게 되거든요. 이 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? 이삭 줍기를 해요. 그러니까 돌아가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한 이 삶이었습니다. 세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더 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걸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날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. 그럼 며느리들은 어땠을까요?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갔을 때 홀로 살아가야 할 그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. 그래서 같이 가고자 했던 거죠. 우리의 인간은요, 삶이 힘들어지면 누구나 다 완악해지기 마련입니다.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. 그럼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하는지 몰라요. 자,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우리 이 나라의 상황이 있었죠. 1997년, 98년 IMF라는 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니까 그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완악함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. 그거에 관련된 뭐 기사나 어떤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.
저도 그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. 군대에 이제 입대해서 훈련소 때 일인데요. 자, 훈련소를 가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먹을 겁니다. 먹을 게 참 귀해요. 움직이고 땀도 많이 흘리고 활동량은 많은데 딱 그 아침 점심 저녁만 딱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살이 많이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. 지금보다 한 20kg는 덜 나갔던 것 같아요. 자, 근데요, 가끔씩 이제 간식을 줍니다.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건빵이나 어떤 작은 음료수 이런 것들을, 초코바 이런 것들 주는데요. 또 사람이 이걸 아까운 거예요. 언제 또 이걸 먹을지 모르니까 좀 먹다가 얼마는 또 관물대에다가 숨겨놔요. 근데 정말 놀랬습니다. 뭐냐면 아무렇지 않게 이걸 훔쳐가는 애들이요, 너무너무 많았어요. 뭐 이제 소대라고 하죠. 이제 칸막이 없이 큰 곳에 이제 4개의 분대가 있었어요.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뭐 한 분대가 좀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요, 아무렇지 않게 막 관물대를 뒤지는 거예요. 다 빼가고 모른 척하고, 이게 막 서로에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. 자, 뭘 보여주는 걸까요?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,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인간은 이기적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거예요. 이 세 여인은요, 남편이 죽는 아픔을 겪은 이들이었습니다. 여러분, 남편이 죽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거예요. 그러나 그녀들이 잃지 않았던 게 있어요. 뭐냐? 서로를 향한 배려, 사랑, 존중은 잃지 않았습니다.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이었지만, 아픔의 순간이었지만, 그들이 보여준 그 사랑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. 어려울 때 보여준 사랑입니다.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? 어려울수록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무엇보다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있던 이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.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.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여전히 있었다.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사랑이 이깁니다.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올지라도요,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랑이에요. 이 사랑을 또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. 예수 그리스도.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어요. 예수님이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사랑하셨냐? 십자가에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. 십자가 양편에는 강도들이 있었죠.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했고, 그 강도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한 영혼을 십자가 위에서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. 사랑이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. 요한복음 13장 1절,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.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. 자,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여정을 그리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.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?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. 근데 발을 씻겨 주신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?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었어요.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? 모르셨을까요? 아셨어요. 그럼에도 이 죄사함의 예표를 보여주신 거죠.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.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세 여인의 사랑과 배려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. 그리고 결국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.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. 애덤 그랜트라는 작가가 쓴 건데요. 이 작가는 사람을 세 개로 분류를 해요. 첫 번째는 테이커입니다.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. 두 번째는 매처라고 해서 내가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을 말해요. 세 번째는 기버라고 합니다.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. 그래서 더
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버라고 세 개로 분류를 하는데요.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. 이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착하면 이용만 당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. 강한 사람만이, 독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라고. 그래서 이 애덤 그랜트가요, 조사한 거예요. 다 알아본 거예요. 진짜 그게 맞는 건지. 근데요, 세상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다는 걸까요? 그들은 기버였다는 거예요.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면서 무엇인가를 더 주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.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요. 오늘 이 세 여인이 보여준 것도 그거였어요.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결국 그 사랑과 배려가 승리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. 마지막 우리에게로 적용합시다.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사랑과 배려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 사랑이 이기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게 어렵죠. 그게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. 그럼에도 그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너무 쪼잔하게 500원, 1000원에 얽매이지 마시고 친구들 한 번 더 사주시고요. 더 베푸시고 더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제자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. 결국 그게 이기는 거예요. 오늘 이 루키의 앞부분에서 보여주는 거죠. 베들레헴은 이 원어 그대로 옮겨오면 빵집이란 뜻입니다. 떡집, 빵집. 지금 빵집에 빵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.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왔죠. 근데요, 이런 겁니다. 빵집에 빵이 없더라도 사랑이 넘치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. 나오미와 오르바, 룻 이 두 며느리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.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. 빵이 없어도 사랑이 넘치면 살 수 있습니다. 그것을 암흑기라고 여겼던 그 사사시대 가운데 이 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우리의 삶 속에서도, 아니 앞으로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상황도 이 사랑이 그 상황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이 여인들이 보여줬던 그 사랑,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그 사랑을 끊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,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